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밤이 오리니 낮에 일하자.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살맛 납니다. 얼굴 보여줘야 돼. 살맛 나는 얼굴을. 우리 사람에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이제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살고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죽음 뒤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을 하다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허망하다 그러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남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가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얻은 사람은 산 소망이 있어요. 죽을지라도 부활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억만금을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재산이 죽음을 이기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성경의 그 방향을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몇 가지나 될까요? 2019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16,000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럼 그 중에 가장 귀중한 일이 무엇일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고 협조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 일들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다가 가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자, 아들의 모습으로도 왔지만 하나님의 본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귀한 일이다, 안 귀한 일이다.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기회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추수할 때에 추수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 깨 농사를 지었다 칩시다. 깨 농사를 지었는데 깨가 다 벌어져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헛일이에요.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하나씩 주울까? 못 주어요. 자, 녹두 농사, 콩 농사를 했는데 그게 바싹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깍지가 벌어져서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그걸 모아서 타작을 해야 돼. 근데 그거 다 하나씩 터져버리는데 그거 일일이 주울 수도 없어요. 근데 추수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보리다. 저희 어릴 때는 보리를 다 비워갖고 눕혀갖고 이제 어느 정도 말려갖고 타작을 다 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와버려요? 비가 와서 한 5일 정도 이제 물에 젖어 있으면 그 곡식들이 물에 젖어 있으면 그거 뭐가 나버려요, 거기서? 싹이 나버려요. 그럼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때가 지나가기 전에 추수를 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도 때가 지나가기 전에 추수를 해줘야 돼요.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자, 그 영혼을 살리려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기회가 없어졌어요. 자, 그만큼 이 기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추수를 할 것인가? 자, 본문 한번 봅시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가 혹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저 병에 걸렸는데 부모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부모 때문도 아니고 그 자식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래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 이것을 알고 믿고 누가 묻거든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기준인데 성경 외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각 나라마다 제정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되는 법이거든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기준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의 기준을 떠나버리면 이게 법이 아닌 법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준되는 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됐어요? 자, 밤이 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 얼마큼 살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가족들을 보면서 느긋해요. 근데 그분이 죽음을 앞두면 그때는 어때요? 조급해요? 안 조급해요?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영혼 죽으면 지옥 가는데. 자, 그럴 때 가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 생각을 해보세요. 방학 때 방학 숙제 내주면 어떻게 매일 해요? 아니면 학교 등교하기 2, 3일 전에 그냥 몰아서 해요? 그때는 저희 어릴 때는 일기를 쓰라 그랬어요. 이게 날짜가 비가 왔는지 뭐 맑은 날씨인지 어떻게 알아? 날씨 맑음, 며칠 뒤에 날씨 비. 그럼 아마 안 맞는 게 많을 거예요. 똑같은 날씨를 써도. 그 날짜에 정확하게 쓴 사람은 맞춰서 쓰지만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사람은 틀리다.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지금도. 자,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알고는 있지만 실상 삶 속에서는 어때요? 먼저 내가 중요한 일부터 해버리죠. 자, 멀리 내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멀리 내다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지금 낮인데 일해야 된다. 무슨 일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자는데.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말씀의 무게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곧 뭐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말씀은 무엇을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깨어 쪼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돌짝 같은 사람도 그거를 다 녹여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성경을 기준으로 걸어가시면 여러분 가장 잘 사는 길이 됩니다. 근데 그 성경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하면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것을 택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어가게 되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이 일하기 전에 뭐부터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왔어요.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순서가 됩니다. 자, 뭐라고 기록됐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추었다 그래요. 사망의 땅, 이 세상은 죄악 속에 머무는 사망의 땅이었어요. 근데 빛이 왔어요. 빛이 오신 건 누가 빛으로 왔죠? 예수님이 빛으로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달았다 그래요?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요셉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이라 하느냐? 안 들어요. 그리고 저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죽여버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가르쳐 주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큰 죄를 지었네.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성령이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러 낯선 곳에 가면 처음에 묻는 게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답이 아니 우리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잘 가르쳐주고 성령을 받았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다 못 받았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도 복음 전하기 전에 물어봐요. 성령이 임했는지 어떻게 임했는지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입각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 성경대로 이분은 믿는 분이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거를 구분합니다. 미얀마 이제 가는데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끼어 있는데 주일날은 한 교회를 택해서 설교를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해드려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찬양을 부르는 것도 열정적으로 불러요. 우리나라 70년대 그때쯤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열심으로 불러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맛이 또 달라요. 여기서 사명은 그냥 사명 노래인데 거기서 사명은 진짜 사명이에요. 이게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시간이 허락되면 이제 꼭 한번 현지 같이 가서 보고 느끼고 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에게까지 영생의 복음이 들어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피부로 느끼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전해졌거니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전파하되 뭐 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럼 우리도 이 방법을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럼 회개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요. 죄를 알려면 무슨 법을 배워야 돼요? 율법을 배워야 돼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 율법을 안 배운다. 율법을 안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알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를 한번 봅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뭐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이런 사람들은 7절 함께 읽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를 지으면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으면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를 발견하고 정말로 뉘우치고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통회하고 다시는 이 죄를 안 짓겠다고 다짐하고 자,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길은 열립니다. 로마서 1장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이렇게 성경으로 읽어두면 마음과 생각 속에 기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자, 이게 모두 다 죄랍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에 내는 거, 살인, 분쟁 일으키는 거, 사기치는 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거. 가장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게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남의 말 하기는 좋거든요. 네. 이 사람이 덩달아서 수근수근하고 있으면 옆에서 또 장단 맞추면서 또 수근수근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커지고 자, 근데 그 수근수근 하는데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수근수근할 때 자기 말도 해요, 안 해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죄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죄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은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죄만 알고 있어도 안 되고 죄만 알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첫 언약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뭐만 해달라?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뭐 해달라? 용서해 달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주 고난받을 수 없다고. 자주 고난받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몇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단번으로 속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믿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려면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뭘 지었다?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는 것이 느끼고 온몸으로 깨닫고 지옥 가는 것을 정말 끔찍한 일로 여겨질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자, 이거를 느낍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발견하게. 그리고 이 죄에 정말 고민하는 사람, 죄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람, 이 죄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갈망할 때에 한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꼭 암송하셔서 여러분 전도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러면 왜 죄 속에 머무르느냐?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 용서됐어요. 송 집사님, 영원히 용서됐어요. 네. 여러분이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마음에 딱 새겨지고 믿어질 때가 와요. 그 시점부터 뭐가 되느냐? 여러분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기준이 바뀌기 시작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 구절 말씀이 딱 믿어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 군데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어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그럼 여러분 세상 안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파사자매 이 세상 안에 지금 살아, 안 살아? 파사자매 죄는 다 가져갔다, 5가지는 남겨놨다.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간 것을 믿어야만 여러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그 죄가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해 놓고 있느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먼저 믿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어서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어요.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해놨느냐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예수님,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기 700년 전이에요. 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거는 유언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어주시겠다고 유언장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죽어주셨어요? 안 죽어주셨어요? 그럼 이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와서 죽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다 해놨다고 됐는데 이걸 안 믿어요. 자, 안 믿는다는 건 자기 교만이에요. 다 해놨네? 아, 성경이 이렇게 됐네? 11절도 한번 보세요. 11절.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한 뒤에 죽어주신 것,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하며?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이 죄악을 친히 뭐하리라. 자, 그럼 이제 앞으로 100년 뒤에 여러분 손주가 태어나요. 그럼 그 손주도 이 성경을 알고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 놓은 건 몇 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은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 나의 죄값을 다 담당하고 가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 죄값을 다 속량된 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봅시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렇게 믿음의 단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받는다? 자, 상속으로 받고 유업으로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새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으로 나온 그 몸이 아니라 이제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으로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새로운 피조물을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속에 뭐가 임재한다는 거야? 성령이 임재한다. 그게 자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격이 성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성령이 있느냐? 자, 이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그럼 죄는 뭐가 죄일까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 해놓은 것을
안 믿으니까 죄다 그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일생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일생을 기회로 줬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사람이 결말이 어디냐? 불과 유황못에서 언제까지?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어쩌면 자득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스바냐 1장 6절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와 찾지도 아니한 자와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뭐 하리라? 멸절하리라. 안 믿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믿고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모질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해 가면서, 그죠? 일요일 날 6일이라고 치고 싶은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자,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이것들이 다 헛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상이 부여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오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자, 여러분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요? 생명책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너무 기뻐서 돌아왔는데, 야,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먼저 행해야 되느냐?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먼저 구하는 자? 의를 구하는 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 이것을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영혼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 가셨는데 나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했는가? 거기에 동참할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 하신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하신 일을 하기로 작정했는가? 자,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죄악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성취욕에 매여서 욕심으로 가득 차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세상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불러내서 저희들을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속량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서 영생 부활의 믿음 안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 주님의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군산생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리라. 금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청송,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의 복음이 싹이 나고 결실하기를 여러분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사경회 하러 갑니다. 날짜가 한 달씩 남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로 다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그 목회자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변화되고 또 그 목회자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자기 교회 성도님들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을 가르친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의 씨가 얼만큼 열매를 맺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돈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버마 가서 6년 만에 한 사람을 회심시켰지만 지금은 더 빠른 속도로 회심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330장입니다.